친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눠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후회하는 마음을 지고요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맘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신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맘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니 나를 이끌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늘이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니 나를 이끌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늘니 나를 이끌소서 오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듣게 하시네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하루 신명하시므로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만나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상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유명한 성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구워주신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 택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혜를 덧입고 살았지만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뜻대로 살아왔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어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알기에 정말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살아가는 저희 학생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이 시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말 온라인 영상이라도 꼭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권 건강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북돋아 주셔서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제가 복음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좀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예,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간 좀 체크할게요.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뒤에서 어서 가져오시고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주보에 그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장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펜이 있으면은 그 주보에다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선생님들께서 챙겨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책을 잘 갖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이 친구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네 하는 친구도 있으면 조용히 카톡 보내셔서 한번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정돈이 되면은 우리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있고, 자, 우리 언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말을 잘해야 된다 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욕하고 죽이는 말 하면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죽여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막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뜻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자, 살리는 말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가슴에 손을 치면서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종관아 사랑해. 종관아 힘내. 종관아 아주 잘하고 있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다음 주 6월 22일 날 시험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말 잘해가지고 혀의 열매를 먹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백문일답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자, 질문 크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크게 하고 모션도 크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을 제시해주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진리 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만 잘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믿음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핍박을 당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리고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추방받는 일들이,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 믿음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처럼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총 13탄까지 있는데 12편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같이 잘났다, 잘했다, 열심히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부족했고, 하나같이 실수가 많았고,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죠. 넘어가라. 오케이. 이거 아닌데? 선생님 PPT 잘못 띄운 것 같아요. 13일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숨 걸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보니까 칼에 찔리기도 하고 토배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생명 걸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이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가치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생명을 걸 만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뭐 주셨다? 생명 주셨다.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주셨다? 생명 주셨다. 여러분이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불과 여러분들 3년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송정, 소망교회,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졌었고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보고 겪었잖아요. 갈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어질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예수님을 떠납니다.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해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지나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더 어려운 일이 와도, 진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수가 많은 거 수 많으면 좋겠죠. 수 많은 거 별로 싫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시작.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믿음 시리즈 딱 끝내고 이제 말씀 시리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안 나오나요? 저번 주 거밖에 없어요. 6월 13일 거 없나요? 아, 그래요? 죄송한데 제 노트북 좀 한 번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말씀 시리즈를 좀 볼 텐데, 말씀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들 6월 한 달 동안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 시리즈를 한 이유가 있어요. 6월 마지막 주에 말씀 암송 대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 시리즈를 넣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암송 대회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의 대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 암송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대회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는 열심히 안 하고 모두가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열었다 끝났다 넘어갔다 한두 구절 외워가지고 1등하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해서 말씀을 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PPT가 이렇게 했지만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크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 선생님, 그 노트북 주시겠어요? 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
생각할 시간 좀 줄까요? 모세.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하고 잠깐 모세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만 잠깐 이렇게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모세. 선생님 USB 좀 줘보세요. USB. 자, 바로 드릴게요. 네, 6월 13일 한번 틀어주세요. 6월 13일. 자, 다 나눠봤나요? 모세. 자, 우리 고등부 남자친구 반에서 모세가 누군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나왔나요, 선생님? 자, 고등부 남자반에서 누가 한번 해볼까요? 모세. 딱 하면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뭘까요? 홍해. 자, 좋습니다. 우리 중학교 남자반 모세. 모세. 패스. 네, 고등부 여자반 모세. 다윗반이죠, 다윗반. 예? 뭐라고요? 아, 노예에서 해방한 사람. 저 좋습니다. 여기가 소망반이죠? 소망반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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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모세.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세.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온 주인공이기도 한데,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나오나요? 자, 모세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존경받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 두 번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선지자고 그리고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롤 하면 누가 떠오르죠? 롤 하면? 자, 대답을 좀 해라, 얘들아. 롤 하면 누가 떠오르지? 페이커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축구하면 누가 떠오르죠? 축구? 네? 축구. 손흥민 말고, 손흥민도 유명하지만 메시. 딱 수식어가 있잖아요. 자, 피겨하면 또 누가 떠오르죠? 김연아가 떠오르죠, 당연히. 김연아. 그 다음에 예능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능하면 유재석. 그리고 먹방하면 누구죠? 찌양 아시나요, 선생님들? 선생님, 찌양 아시나요? 저거 다 드세요. 네. 저거 다 먹더라고요. 최근 뭐 어디 수산시장 가가지고 뭐 게 50kg인가 5kg인가 다 먹었다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송정 소망교회 중고등반에 뭐가 떠오르죠? 이종관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자,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이꼬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이렇게 지도자라고 말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시작!
최근에 그 진짜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광주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학동에서. 그래서 어제 막 발인했다 하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발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추모도 하고 이렇게 꽃도 이렇게 헌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굉장히 슬퍼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 중에서도 학생도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너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냐면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나 된 사람이 모세를 위해서 며칠 동안 울었냐고요? 30일 동안 울었대요. 30일 동안. 모세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으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도 못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광야에서 그냥 개고생하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지만 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된 거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안 나타날 것이다.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모세보다도 뛰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뛰어났던 모세도 한 번 실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듣고 있든지 안 듣고 있든지 여러분의 태도가 생각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의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좌절해서 그냥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일어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앉아 있는 그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 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들어가려고 했으나 실패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넌 들어갈 수 있으니 일어나서 당장 그곳으로 가라라고 용기를 심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만 심어준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이번에는 성경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폈으니까 우리 1장 3절부터 6절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아이템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강력한 아이템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 강력한 아이템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건졌던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편이 돼줄게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엄청난 아이템, 엄청난 무기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약속의 말씀보다도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 크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하다고 나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한 약속이나 그 맹세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뱃돈은 꼭 줄 거라는 부모님의 약속. 잘 안 되죠? 네.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안 되라는 이게 찐친과의 서로의 약속. 잘 안 지켜지죠? 그리고 그 약속 듣고 이거 꼭 비밀로 할게. 네, 다 말하고 다니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교 짧게 끝내줄 거라고 약속하면서 꼭 길게 하는 전도사님의 약속. 그런 것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능력이 좋아도 사람이 한 약속과 맹세는요, 여러분 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당장의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축구 대 스리랑카 축구. 누가 이길까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국이 이기죠. 최근에 이겼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닝 게임이죠. 그런 걸 위닝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한국 대 스리랑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프랑스 대 스리랑카. 완전히 프랑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위닝 게임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너에게 위닝 게임을 줄게라는 거예요. 승리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승리가 약속된, 보장된 이 위닝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보장되고 꼭 이겨야 되는 게임에서 만약에 지면 어떨까요? 열받죠. 짜증나죠.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왜 지는 거냐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닝 게임을 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게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게임은 2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위닝 게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그 위닝 게임 속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 삶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하게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승리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나요? 패배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나요? 당연히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싶다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딱 한 가지 말씀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위닝 게임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딱 한 가지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시작.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시작. 하나님께서 이 위닝 게임을 약속하셨는데 그 위닝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주셨다니까요. 율법 지키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왜 하필이면 다른 방법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라는 걸까요? 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찬양 많이 할 수도 있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 얘들아 크게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무엇이냐면 작년에 결혼할 때 말이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결혼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결혼을 일주일 놔두고 그 주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 광주에서 코로나가 제일 심하게 터졌어요. 코로나가 제일 심하게 터지니까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결혼 못할 것 같다. 하객들 못 올 것 같다.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결혼식에서 결혼식장을 돈 대여해 주는 게 식장 대여비가 아니라 식비예요. 식비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에 하객들이 못 오면은 그 식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조마조마함이 있었던 거예요. 딱 수요일,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하필이면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그날 저녁에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웨딩홀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 왔을까요? 뭐라고 연락 왔을까요? 계약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계약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식비 다, 이게 음식 하나도 준비 안 할 테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 50명밖에 못 오는데 다 선물을 답례품으로 바꿔주고 그냥 말할게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다면 딱 절반으로 이렇게 딱 세이브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딱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제가 그때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닝 게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위닝 게임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냥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인색하신 것 같아요.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위닝 게임을 주었을 건데 그 위닝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너가 해야 될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밤낮으로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너가 주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너희 입에 머물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 여호수아에게 경험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위닝 게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위닝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딱 하나의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말씀을 쓰는 거랑 읽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내 음성이 내 귀에 다시 들려지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행위예요. 말씀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 눈에 이렇게 기록되고 분량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대회 지금 이제 6월 27일까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따가도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밤모임 시간에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암송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말씀 암송 잘 안 할 거거든요. 이미 약속했거든요, 저랑. 말씀 암송 하면 좋겠지만은 잘 안 되니까 밤모임 시간에 말씀 암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2주 남았고, 그리고 2주뿐만 아니라 암송대회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계속 말씀 암송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한 훈련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야만,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만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위닝 게임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온전히 암송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형통한 삶,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위닝 게임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바로 이렇게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닝 게임의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암송 대회가 단순히 우리 친구들 말씀 많이 암송해서 상품 받는 시간 그런 대회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그 위닝 게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스타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다니엘 반에서 수고해 주시고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또한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예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까지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